브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 왕과 맹세 약속 언약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맹세한 장소라고,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익숙하죠. 네. 제가 창세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모르시는 분도 있겠고, 어쨌든 좀 유명한, 잘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예, 지금 찾으면 잘 안 보이겠죠. 영원하신 여호와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엘 올람이라고 하는데요. 영원하다, 영원하신 신이다, 영원한 신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 중에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자주 말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노래로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시편 중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시편 90편 4절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산다는 단지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요. 언제나 어디서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는 산에만 있는 신, 바다의 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로는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처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태초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고, 영원히 계시는, 끝이 없이 계시는 분,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바뀌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 가면은 실수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느낄 수 있나요? 사실 저는 그 영원함을 구체적으로 느끼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영원함을 생각해보면 어떤 영화나 그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서 봤을 것 같은 밑으로 자꾸 떨어지는, 끝없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그 영상이 생각날 뿐이고, 영원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직 영원함을 경험하지 못해서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영원함을 한편으로 또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일까?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처럼 막 심장이 쪼글쪼글해지는 그런 오싹함이 있는 짜릿한 느낌일까? 아니면 정반대의 어떤 또 다른 느낌일까? 잘 모르겠어요. 경험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영원함을 믿어요? 영생을 믿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입으로는 영생,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영생함을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지 한번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어디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몸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 사실을 믿느냐,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먼 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그 산을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뻗어놓은 보릿자루 쳐다보듯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은 먼 일이 아니라 사실 지금의 일이고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며 있으나 마나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적용되고 실제로 살게 된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멍하니 물끄러미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영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끄러미 건성건성 훈련을 하면 실제 상황에 다치고 어떤 희생이 상처를 입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영생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대했다가는 실제 상황 앞에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영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잊었다면 그 기억을 되살려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오셨죠. 하나님 앞에 살아서 행복하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행복하라고. 하나님, 내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깨우쳐 주시고 보호하셔 오신 그분인데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너에게 부모님이 있다고, 너의 영에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오신 것입니다. 창밖의 행인을 구경하듯 영생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영생은 나 자신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번쩍번쩍하는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방송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또 하나 보는 방송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 방송 보는지 모르겠는데 내 집이 나타났다 라는 방송을 3편 연속 보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혹시?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보니까 방송을 보면 그 집을 받는 사람들이, 그 집 주인들이 돈을 낸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그 내용도 없어요. 그냥 신청만 받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대가를 그 집주인이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집을 그냥 받았을 때 그 느낌과 비슷한, 같은 종류의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통틀어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 집 하나 마련되면 우리 삶이 좀 넉넉해지는 거잖아요. 그냥 빚 없이 빚 없이 집을 하나 마련하는 거. 예. 그런데 내가 거할 곳, 내가 죽은 이후에 묘자리 반평 되나요? 반평 정도 되는 묘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 집을, 내가 거할 곳, 내 영혼이 거할 곳을 그냥 얻었다는 것. 너무나도 좋은 집. 진짜 그 TV 방송을 보면
그 집을 보면 부럽거든요. 그 단층, 지난 금요일에 봤던 거는 단층에 진짜 허물어져가는 발로 차면 넘어질 것 같은 집을 3층짜리 집으로 지어주는데요. 대단히 부럽더라고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그러지만,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너무 좋은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다 지어주잖아요. 전문 설계사가 전봇대까지 옮겨가면서 집을 다 지어주는데, 전문 설계사가 설계해서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 전문 건설 업체에서 다 지어주니까 너무 멋있죠. 부럽죠. 그러한 집. 그런데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살. 바로 그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에 비슷한 감동이지 않을까. 그 아저씨께 집주인이 눈물을 흘리는데 사실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남자라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지 사실. 저는 그 아저씨 표정을 보면서 저게 진짜 남자가 표현할 수 있는 진솔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별로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큰 걸 받아서 이걸 어떻게 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기엔 이건 가식적인 거거든요. 그 아저씨가 표현하기에는 너무 정직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물론 잘 표현하시는 분들은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감사하는 말의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표현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줄 모를 것 같은 그러한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약 100일간의 공사가 끝나고 새 집을 보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100일 전에 그 건물을 허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거 그나마 저 집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집을 완성된 집을 보면서 그 느끼는 큰 감동에 바로 진짜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좀 기분이 내가 천국을 맞이하는 기분과 비슷하겠다. 다를 수 있겠지만 비슷한 종류의 기쁨과 감동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살 곳, 거처가 마련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평생 수고해서 자기 집 마련하는 것이 큰 감동인데 이미 하늘에서 떨어진 복, 넝풀째 들어온 큰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이 복을 지키는 삶을 살고 이 복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은 그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건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지키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때는 정함이 없어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지혜가 오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 지혜는 삶이 얼만큼 남았는지 생각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래 산 노인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지혜는 어떻게 살 거냐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은 친일파가 지혜롭게 산 사람인지 독립투사가 지혜로운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배부르고 오래 산다. 배부르게 오래 산다는 관점에서는 친일파가 지혜롭죠. 한 번은 반드시 죽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지혜롭게 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웅은 용감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영웅의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영웅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왔어요. 이러한 변화, 구별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왕과 장관을 돌려보낸 후에 그들과 언약한 곳에 있는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 맹세의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번성을 상징하는 나무인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그가 왕과 맹세하며 번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유지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은혜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영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